여러분, 우리가 교회 32주년을 맞이하고 또 우리 모두가 또 함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로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또 믿고 다짐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시작은, 또한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주님이 시작하시고, 또한 교회에 함께 나와 예배하던 모든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교회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이 본향교회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우리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울의 인생관이에요. 신앙관이에요. 무엇이라고 되냐면은, 내가 사도인데, 내가 전도자인데, 내가 지금 선교사로 살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이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는 것이에요. 즉, 내가 어려서부터 계획해서 된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우연이 아니라,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도 보면은 이 바울의 동일한 고백이 있어요.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었으니. 즉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인생임을, 내가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님을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다 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요.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보면 평신도도 있고, 교사로 섬기는 분도 있고, 찬양대로 섬기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목회자로, 어떤 분은 중직자로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데, 나로 하여금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신 분, 나를 그 자리에 부르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서산에 왔어요. 내가 선택하여 온 것 같지만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나를 서산에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가 가정이 있어요. 배우자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믿는 세상 사람들은 배우자와 사는 날 동안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을 때 고민을 합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잘못 선택했나?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즉, 그 사람을 선택하여 결혼한 것이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내가 태어났더니 나의 부모님이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부모님들도 있고 조금 어려워하고 불편해하는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태어났을 때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똑똑하게 태어나기도 하고 굉장히 운동신경이 좋게 태어나기도 하고 아닌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고민해요. 왜 난 저 사람처럼 될 수 없을까? 왜 난 저 사람처럼 저렇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이 생각에 빠지면은 모든 인생이 불공평하고 정말 어찌 보면은 치사해 보이는, 이 세상에서 나는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거야 라면서 스스로의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바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나를 그 가정에서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그 재능과 나의 키, 나의 외모, 나의 모든 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부모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는 태어났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마지막까지 전도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남들보다 더 수고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봐라, 나 열심히 하잖아. 니네들도 이렇게 해야지. 봐라, 나 기도 열심히 하잖아. 나 새벽 깨우잖아. 나 예배 열심히 드리잖아. 그러니까 니네들도 나처럼 해야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도 하나님의 은혜다. 자랑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한 거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결혼한 거 하나님의 은혜다. 내 직장이 지금 잘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정말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이 열심과 최선,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모든 건강과 환경과 여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신앙관이요 인생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받으실 영광이 있고 하실 일이 있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분명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택하시고 구별하사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날들이 있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주님의 뜻에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 수 있는 이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는 이유는 나의 환경과 여건이 나의 계획대로 되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생각대로 안 돼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가 내가 당장은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로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기에,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었음을 믿기에 우리는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향교회가 또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1991년 9월 1일이 주일이었어요. 참 외우기 쉽죠? 9.1 이거는 다 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우리 교회의 첫 주일 예배였습니다. 그때는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원로 목사님의 4인 가족이 함께 바닥에 앉아서 먹는 작은 밥상을 펴고 예배를 드렸던 그것이 서산 본향교회의 첫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서산에서 개척을 하게 되었는가?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서산에서 개척을 해야지, 서산에서 목회를 해야지 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원래 서울에서 목회하고 계셨고 개척에 대한 마음은 있으셨지만 원래는 좀 더 큰 도시, 큰 지역 놓고 기도를 안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근데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교회를 한다고 하니까 건물을 내주지 않더래요. 다른 것들은 다 되는데, 다 해줄 수 있는데 예배 드리는 공간이 된다고 하니까 이상하게도 거부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님들도 계실 거고 건물을 어떤 그런 세상 사람들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만나서 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 저 도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엔 여기입니까 저기입니까 헤매고 찾고 기도하면서 가다 보니까 서산 읍내동에 어느 한 작은 상가의 건물주가 교회라도 괜찮다 하고 그 건물을 내준 것, 그래서
서산에서 개척을 하여 시작하게 된 거예요. 즉 무엇이냐면은 원래부터 원로 목사님께서 내가 서산에서 목회를 해야지 라면 어떤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과정이 계속해서 안 되는 실패의 연속 같았지만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서산 지역 가운데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한 본향교회를 세우시고 이 본향교회를 통하여서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인생은 만만치 않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셨다라는 것을 믿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동안 4명이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1명, 2명씩 오긴 했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정말 밤낮으로 일했고 그때 제가 참고로 91년 9월 1일에 예배 드렸던 4인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짬바가 저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근데 기억이 생생한 거 보면은 충격이었는지 재미있던 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목회적으로 굉장히 바쁘게 뛰셨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에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왔는데 아픈 분들, 허리 환자, 어떤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정신병자, 귀신 들린 사람, 술 주정뱅이. 제가 지금도 인상 깊은 분이 저희 교회에 어느 분이 계셨는데 남편분께서 좀 어둠의 세계에 계신 분이었어요. 여기 사택 살 때였나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분이 그 안에 내놓지 않으면 뭐 휘발유 부어버리겠다면서 막 횡포를 부리던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두려웠죠. 예전에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나요. 우리 지금 목양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원래 원로 목사님께서 쓰시는 방인데 제가 예전에 아마 한 하루인가 이틀인가 아직 목회자 되기 전에 그 방을 쓸 때가 있었는데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신신당부해 주셨어요. 혹시 모르니까 있는 잠금 장치는 다 걸어라. 혹시 모르니까. 아마도 그때 예전에 하도 그런 갑자기 저녁에 찾아와서 칼 들고 막 횡포질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걱정이 되셨겠죠. 정말 쉽지 않았던 세월들을 걸어 가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초창기에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그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배와 기도가 굉장히 전투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정말 저주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몸부림을 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정말 생명 다해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낼 수가 없었어요. 우리 교회가 2번의 건축을 했는데 그 건축할 때 돈은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난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시일반 한 푼 두 푼 모아 교회에 헌금하고 어떤 분들은 차를 팔고 어떤 분들은 집을 팔고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정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하여 가지고 와서 성전을 세우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날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성전이 있는 것이고 이 모든 시스템들이 그렇게 만들어져 갔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없었다면은 어느 누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수많은 헌금을 한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름 석자를 교회의 역사책에 기록해 두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통하여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부르셨음을 믿는 그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우리 서산 본향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 뜻에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때문에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곧 교회요, 예배요.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라도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야 예배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라도 괜찮으니 정말 나를 찾고 나를 바라고 나를 사모하는 이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임한다 하셨어요. 때문에 예배 프로그램보다도, 찬양팀보다도, 세션팀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 곳, 정말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뻐 받으실 만한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썼다고 말하냐면은 첫 번째 호칭이 무엇이냐면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라고 썼어요. 자, 따라합니다. 성도. 예, 성도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요. 또 성도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착한 것을 말하는가? 윤리적으로 완전한 사람? 싸우지 않고 모든 것에 흠이 없는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했다. 즉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신 사람들은 택하여 구별하셨다. 내 것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들,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다라고 할 때 나는 욕도 안 해, 거짓말도 안 해요, 그래야 될 텐데요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고 더 나아가 나의 운명은, 나의 미래는, 나의 주권은 주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 구별됐다, 즉 사람들이 보았을 때 역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네 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이 구별하셨거든요.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거든요. 성령을 주셨거든요.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고요. 우리의 삶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고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분명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별 안 하셔서 성령을 주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을 위해 살고 돈을 위해 살고 명예를 위해 살고 성공을 위해서 삽니다. 하지만 거룩하게 구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의를 기뻐하는 사람들이고요. 남들은 다 거짓말해도 내가 왜 거짓말을 안 하냐면은, 아니 설령 실수로 해도 회개하고 왜 안 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냐면은 나에게 있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주님이 택하신 사람이니까 이들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인생을 살아가겠다. 이것이 성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들도 다 평양 대부흥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벌써 100년도 훌쩍 지났어요. 그래서 평양이 한때에는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 모든 도시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고,
그 도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철야를 많이 했을까? 매일 새벽 기도했을까? 매일 예배 드렸을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잖아요. 오늘날 다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자, 건물이 좋았기 때문일까? 당시에는 남의 집 빌려서 했어요. 성도들이 그냥 자기 집 중에 좀 부자인 성도들이 자신의 집 내어주고 거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화려한 예배당도 아니에요. 부자들이 많았기 때문일까? 하나님이, 아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막 복을 부어주셔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왔을까? 물론 그런 것도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대부흥의 절대적인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대부흥은 다름 아닌 한 성도의 회개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예배 중에 한 성도님이, 한 장로님이 나와서 눈물로 고백했어요. 그게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프로그램이 아니었어요. 목사님과 함께 짝짝꿍 해가지고 우리 함께 회개하는 운동을 한번 시작해봅시다. 인위적인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나의 더러운 죄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치욕스럽고 죄송스럽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고백한 거예요. 내가 사실은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사실은 교회 다니고 있지만 나는 이러한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은 사람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찔린 성도들이 한 사람씩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사실 저 사람의 소를 훔쳤습니다. 나는 사실 사기를 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사실 나의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통관한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누구에게도 드러나지 않았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성도로서 실패한 자신들의 인생을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 앞에 애통하며 울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숫자에 있지 아니하고 재정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성도의 능력은 거룩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 거라 말씀하셨는데, 동일하게 성도의 삶에는 내가 성도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을 통하여 나의 성도됨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거룩한 열매를 통하여 성도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의지하여 죄를 미워하는 것이죠. 불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체질을 바꾸고 심령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거룩과 성결의 옷을 매일 입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모습을 사나이로는, 비록 나는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보니까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국가가 어려워지는 것은 정치 때문이 아닙니다. 사회 때문도 아닙니다. 경제 때문도 아닙니다. 도덕적 위기, 아니 성도들의 타락이 위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나 거짓말하고 거룩하게 살지 않고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욕하고 폄하하고 깨끗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종종 하늘의 문을 닫곤 하시는데 그것은 그들이 열심히 살지 않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실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거룩을 잃어버렸을 때 하늘문이 닫힙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거룩을 잃어버리면 그 기도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일주일 내내 교회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 우리의 능력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성도는 달라야 돼요. 더 나아가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 본향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정말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우리 함께 직분자분들, 모든 성도님들 함께 정말 성령 충만하여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주님이 기뻐하시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재단이 세워지기 전에 노인대학을 했죠. 노인대학을 하는 동안에 다 무료로 식사 제공했어요. 수백 명의 노인들에게 매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 주방에서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며, 그때 제가 봤을 때는 성도님들이 다 건강했던 것 같아요. 땀을 많이 흘려서 그 습식 사우나에서 맨날 막 밥하고 하니까 10년 동안 무료로 다 퍼줬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났어요. 본향교회 가면 밥을 준다, 무료로 해준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복지 사역들 중에 정말 학대 피해 아동 쉼터 같은 경우도 어느 누구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해요. 하지만 왜 시작했느냐? 주님이 기뻐하시면 한다. 모든 사람들이, 사회가 거부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우리는 해야 된다. 그 정신으로 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교회는 다른 거예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성도의 삶을 보았을 때 무언가 우리와는 다른 것이 보이는 것, 이것이 교회의 거룩이고 이것이 능력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어떻게 더 커질까, 그것을 우리는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성도답게 살까, 내가 어떻게 그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하는 인생이 되어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거룩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보았을 때, 우린 못 간다, 철병거 때문에 못 이긴다 했을 때 단 두 사람만이 성도다운 발언을 합니다. 그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입술의 거룩이 회복되어질지어다. 여러분, 물질의 거룩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위해서 쓰는 인생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것이에요.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물질을 드리는 것이에요. 남들은 나의 차, 나의 옷, 나의 어떤 집 사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나를 위하여 투자할 때, 우리는 영생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는 인생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땅이 인생의 종착지인 마냥 속이는 모든 미혹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자, 성도란 때문에 우리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 성도를 또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또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성도는 곧 신실한 사람들이었다. 과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에 왜 영향력이 있었고 왜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했느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정말 교회 다니면서 완전히 바뀌었구나. 완전히 새 사람이 됐구나. 이게 거룩한 능력이에요.
옛날에는 교회 다닙니다 하면은 돈 빌려줬대요. 상상이 안 가요. 왜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신실했기 때문입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하면은 바로 취업하는데도 도움이 됐대요. 왜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을만 하다는 분명한 사회적인 여론과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거룩밖에 살 길이 없어요. 거룩밖에 없어요. 그들을 향하여 신실한 자들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인생을 사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앉아있는 친구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볼래요? 그냥 앉아 계세요. 이들이 신실한 자들, 세상에서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신실한 자 앞에 붙어있는 호칭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거룩을 살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에서 다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예수님은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권능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이 능력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는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욕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 되어 세상에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네. 역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하네.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직하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의 교회되어짐, 성도의 성도다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교회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32주년입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별거 다 해도 하나님이 안 기뻐해요. 성도로 사십시오. 세상과 구별되십시오.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역시 교회 다니는 친구는 다르네. 나도 교회 가봐야겠네. 그런 귀한 간증의 주역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